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40번째 강의의 제목으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미용실이 이마트에 있습니다. 어제 한 달에 한 번 머리를 깎는데 이마트에 머리를 깎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머리를 다 정리하고 교회 사무실 컴퓨터 부품이 하나 필요해서 가전제품이 있는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이 어디 있는지를 서성거리는데 전자제품 한 매장 쪽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본능적으로 그쪽에 어떤 일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만히 바라보니까 물건을 산 고객과 물건을 판 전자제품 매장의 직원이 옥신각신하는 소리였습니다. 본능적으로 왜 그런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그 사건을 쳐다보았는데 땅바닥에 설치하는 선풍기, 대형 선풍기 하나를 갖고 온 고객이 이 선풍기가 소리가 시끄러워서 도저히 틀 수가 없으니 바꿔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매장의 직원이 고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포장된 것을 개봉한 상태에 며칠 되어진 제품은 교환이 되지 않습니다. 원하시면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교환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부부로 보이는 이 고객 2명이 매장의 직원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소리로 공공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의가 없이 매장의 주인을, 매장의 직원을 쥐잡듯이 잡기 시작했습니다. 갑의 위치에 있는 이 고객이 을에 있는 위치에 있는 매장 직원을 향하여 욕설 그리고 인격적 모독까지 포함한 엄청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격을 들었던 이 직원은 한마디 말을 하지 못하고 환불해 주는 것으로 일단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자 환불에 성공한 이 부부 고객이 의기양양하게 그 매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보다가 아주 옛날 불교계 영성을 주도했던 이판승려인 법정이 쓴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을 이라는 책에서 실려있는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불교계에 쌈지라는 사판승이 아니라 불교계의 영성을 주도했던 법정이 했던 말씀, 자기 언어가 없다는 것은 자기 나름의 사유, 깊은 생각이 없다는 반증이라. 자신의 언어를 지니려면, 즉 자기 세계를 갖추려면 침묵에 귀 기울이는 영적인 탐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의기양양한 고객을 보면서 욕설과 그리고 비인격적인 모독의 언어를 난무했던, 마치 승리하며 돌아가는 그들 부부를 보면서
그들은 승리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패배한 사람들이에요. 법정은 자기 언어가 없이 물리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일체의 것들을 향하여 자기 생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이 욕설을 통하여 한 매장의 을의 위치에 있었던 직원을 향해서 공격했을 때 그들이 왜 실패했는가? 그들은 자기 생각이 없는 천박성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작고하여 후배 목사들에게 그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아주 오래전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장로교회에 가장 부흥되는 교회의 하영조 목사께서 힘이 이럴 때 진짜 힘인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분의 말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힘은 4가지라고 말합니다. 첫째, 절제와 통제가 있는 힘. 둘째,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며 정신적인 힘. 셋째, 소유된 힘이 아니라 위탁된 힘. 넷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힘. 이 4가지가 진짜 힘이라고 강조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힘이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하여 그 힘을 폭력적으로 휘둘고 있습니다. 마치 이마트에 한 을의 위치에 있는 고객을 공격한 갑질한 고객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힘은 물리력이 아니라 영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어제 있었던 이 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최고의 지성적인 힘을 발휘했던 것을 본문에서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설교는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이지만 담임 목사가 최선을 다해서 해석하겠습니다. 집중력을 갖고 잘 따라와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0장에서 그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주셨던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의 수제로서 유대 율법주의자의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가장 탁월한 지성적인 능력을 갖고 오늘 본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설교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분포도를 살핀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약 7:3 내지는 8:2 정도로 구성 분포도가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쪽은 헬라적 태생을 갖고 있었던, 다시 말하면 고린도라는 땅이 그리스의 한 땅이었기 때문에 이방의 땅에서 태어나서 이방적 헬라적 문화 속에 살고 있었던 자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방적 그리스도인들이 약 8 정도가 있었다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원래는 유대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고린도에 정착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유대교회에서 개종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디아스포라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가 있었음을
여러분과 함께 지난 강의를 통하여 살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분명한 구성도를 갖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하는 오늘 편지는 고린도전서 8장에 이어서 다시 고린도서 10장이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연계되어 있음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지만 우상의 제물을 먹고 나는 자유함으로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방종했던 엘리트주의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여기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단어는 호칭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지체들 향해서 호칭한 호칭이 형제들아 였습니다. 자,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제 설명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설명을 듣지 못하면 오늘 본문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델포스라는 단어는 형제라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서 10장을 시작하면서 형제들아라고 호칭했습니다. 그러면 왜 형제들아라는 단어를 썼는가를 추적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델포스라는 이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형제들이라는 단어로 번역하지만 이 아델포스라는 단어의 원래의 원형은 아델피입니다. 아델피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여성들의 생식 구조인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자궁에서 형제가 나왔을까? 추측하기 쉽습니다. 아델포스라는 단어는 혈연 관계로 맺어진 형제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한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같은 피를 갖고 태어난 형제와 자매를 아델포스라고 말합니다. 어머니의 자궁이 같기 때문입니다. 이걸 전제한다면 오늘 이 호칭에 대한 추적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만에 하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오늘 본문을 받는 편지를 사도 바울의 출신이었던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다면 형제들아라고 호칭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스스로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썼다면 10분 긍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한 자궁에서 태어난 민족 공동체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 중에 8은 헬라적 문화를 갖고 있었던 이방적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어떻게 이들이 형제라는 단어에 대하여 익숙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본문이 2절, 3절, 4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 3절, 4절 읽어보시면 왜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호칭으로 나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르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설명드리겠습니다.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1절 하반절을 봅시다.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신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신학적으로 뽑는다면 크로스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수없이 공부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공동체가 모여있는 것이 교회니까 십자가 사건은 신약 성경에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과 견주어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 뽑는다면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시내산 율법 수여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 율법 수여 사건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만의 고유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출애굽 사건으로 인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사건과 출애굽 사건은 서로의 상대적인 의미에 있어서 신구약의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10장 1절의 하반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종합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모세라는 지도자를 들으셔서 구출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과정을 우리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사건에 잊지 말할 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홍해를 가는 사건입니다.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을 말한다면 그건 홍해를 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의 한 복판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그 길을 200만 명이 지났습니다. 후에 홍해를 다시 합치셨습니다. 크로스의 성경 부분 하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을 신약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세례입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죄된 애굽에서 거하던 삶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하여 통과했던 홍해는 죄의 굴레에서 고통받고 있던 우리들이 모세를 대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물세례와 성령세를 받고 세례를 통과한 뒤에 가나안으로 지칭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출애굽 사건과 홍해를 가른 사건은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림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1절, 2절, 3절, 4절에서 바로 오늘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 설명이 필요했는가? 그 이유가 뭔가? 형제드라에서 찾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방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헬라적 문화를 갖고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 태어났던 이방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출애굽 사건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유대인들의 사건이지 이방인들의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의 사건이 아닌 것이 우리 이방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출애굽 사건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호칭함으로 인하여,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두의 공동체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방적 그리스도인들 출신의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형제들은
구약 성경의 출애굽 사건이 남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시간으로 바라보면 그 일은 곧 나의 세례 사건임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방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출애굽 사건과 홍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연대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본문에서 세례와 홍해를 가른 사건을 동일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라고 호칭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또 한 번의 중요한 하나님 말씀으로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10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여기 또 하나 주목할, 같은 맥락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단어가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조상들을 우리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보셨습니까? 우리 조상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시다. 유대인들에게, 개종한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조상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아마 동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한 조상들을 말할 때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방적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조상이라는 말 자체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냥 조상이 아니라 우리 조상이라고 썼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이방적 그리스도인 아니면 유대적 그리스도인 상관없이 모두가 구약의 율법은 내 율법이며 구약의 열조는 내 열조이며 구약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의 이 본문의 해석을 통하여 같은 연대를 갖고 연대의식을 갖고 같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에 부인할 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출애굽하여 홍해를 가르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된 애굽에서 죄인의 삶을 살고 있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동질감을 받고 있는 구약의 유대인과 신약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들이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감이었습니다.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 7절 10절을 눈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7절부터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지금 바울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바울이 본문에서 인용한 것은 출애굽하고 그리고 홍해를 갈랐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무려 오늘 본문만 보면 4가지의 범죄를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다. 오늘로 얘기하면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은 오늘로 얘기하면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세례를 받고 출애굽하였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 짧은 구절에서 무려 4가지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범죄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4가지가 뭔가? 여러분 빠른 속도로 이해하십시오. 첫 번째 7절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7절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담과 같으니라.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까지 나왔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그의 형 아론을 꼬드겨서 하나님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 갖고 나왔던 모든 은고리를 다 동원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했던 게 뭡니까? 만들어진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이상하죠? 번제와 화목제는 괜찮은 제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만들어진 금송아지에게 그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들의 죄가 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들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만든 우상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 앞에 할 짓, 못할 짓을 마음대로 유린했던 죄입니다. 그걸 바울은 7절에서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디 놀았더라. 오늘 7절에 디 놀았더라. 히브리어 짜크이지요. 짜크가 뭡니까? 여러분, 음란의 축제예요. 음란의 축제라고요, 짜크가. 그러면 7절에서 바울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귀찮아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산 것입니다. 둘째, 8절을 볼까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구절은 또 뭘까? 바락과 발람의 사건을 아십니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40년을 통하여 우여곡절 끝에 모압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은 반드시 통과해야 가나안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꾀를 냈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면 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기 위한 방법이 뭔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분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모압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12지파의 두령들을 모압의 신이었던 그모스 신을 모시는 축제에 초청했습니다. 모압과 이스라엘은 형제지간이잖아요. 친족기간이잖아요. 우리 싸우지 말자.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두령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두령들을 불러서 진탕 먹였습니다. 먹이고 나서 그모스 신을 섬기던 여사제들을 12명의 두령의 방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12명의 두령들이 이방의 신을 섬기는 여사제와 간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대노하셨습니다. 그 사건으로 구약에는 24,000명, 사도 바울이 1,000명을 죽였어요. 23,000명이 죽었던 사건을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고발하고 있다고요. 그 사건 기억하십니까? 24,000명이 죽었던 사건이 연병이 그쳤던 것은 청년 제사장 비느하스가 혼음하고 있었던 한 족장의 창을 통하여 가슴을 뚫은 뒤에 하나님의 분노가 그쳤던 사건. 그것이 8절입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도 너무 유명합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광야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라에서 도착했는데 물이 쏟았어요. 하나님께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기적을 맛봤습니다. 아멘. 그런 뒤에 그들은 광야에 다시 여행을 떠났는데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들이 배가 고팠어요.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노예도 있었지만 애굽에는 고기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신 먹임의 그 음식을 아십니까? 만나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만나 메추라기를 통하여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 메추라기, 하나님의 기적이 아닙니까? 그들이 먹고 좋았어요. 그들의 표현으로는 만나가 꿀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꿀을 섞은 과자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실증났어요. 맨날 만나를 먹는 게 실증났다고요. 그래서 이 실증난 것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셨어요. 르비딤에 왔습니다. 르비딤에 와서 보니까 물이 없어요. 르비딤에서 물이 없자 원망합니다. 애굽에는 먹을 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갈증 속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치라. 물을 주셨지요. 기억나십니까? 물을 주셨습니다. 때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의 요르단 땅 에시온 게벨에 도착했습니다. 에시온 게벨에 왔는데 결정적인 것이 생겼습니다. 뭔가 이제는 이들이 무조건 애굽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싫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았고 쓴물이 단물로 바꿔지는 걸 봤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봤어요. 만나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걸 봤다고요. 그런데도 애굽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너무 유치합니다. 마늘이 먹고 싶어요. 부추가 먹고 싶어요.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으로 사는 한이 있어도 마늘과 부추를 먹겠다는 것입니다.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에시온 게벨의 사건,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던 자들을 죽게 만든 사건, 그게 9절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마지막 하나의 사건이 궁금하시죠? 원망 사건입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12지파에 정탐꾼을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탐하고 만드셨습니다. 10명은 불평했고 2명은 찬성했습니다. 10명의 원망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1세대에 원망하는 자는 이곳에서 죽으리라. 기억나시면 아멘. 그렇다면 오늘 10절은 가나안의 정탐꾼의 원망 사건입니다. 4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설명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이 죄를 저질렀다고요. 여러분, 명심할 게 하나 있는데 이 사건들은 애굽에서 나온 뒤의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경험한 사건이 아니고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10가지의 재앙이 내리는 것으로 보았고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이 기적들을 베푸는 것을 눈으로 본 자들이 저지른 죄악이잖아요. 지금 이게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간단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들이
고린도 교회의 우상 숭배자인 너희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우상에 드린 제물을 먹고 이건 내가 자유함으로 괜찮아, 나약한 자들이 다치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괜찮아 하면서 우상에 손을 댔던 엘리트주의자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나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범죄나 도끼인객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 본인이 갖고 있었던 구약적인 지성을 총동원하여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절 6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11절과 12절 한 번만 더 봅시다. 같은 의미인데 11절과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설교의 주제에 왔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담임 목사 해석하지 않으면 어려운 본문이지만 교훈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태까지의 해석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레마가 뭔가 자막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어렵지만 교훈은 쉽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범했던 죄를 지적한 사건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잘못한 일들을 또다시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역으로 말합시다. 신앙의 선배들이 잘못한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법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에서 신앙대로 살았던 자들은 따르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을 제가 좋아하는 말로 바꾸겠습니다. 성경에서 마치 지금 유대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했던 수많은 범죄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반면교사 삼으라는 것이고, 반대로 신앙의 선배들이 행했던 여러 가지의 올바른 신앙적 삶은 진면교사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동원했던 엄청난 지성적인 교훈이 바로 이 교훈을 주기 위한 사도 바울의 선포임을 잊지 말아야. 신앙의 선배들이 잘못한 것을 따라가지 말라, 본받지 말라. 신앙의 선배들이 잘했던 것을 따라가라. 그러려면 오늘 이제 마지막 교훈입니다. 그러려면 말로 됩니까? 말로 안 됩니다.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담임 목사의 교훈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의 잘못된 길로 따라가지 않으려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2부 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영적으로 긴장하는 신앙의 틀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신앙의 틀을 잃지 말라면, 긴장하는 신앙의 틀을 잃지 말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되는 소리를 하라는 거예요. 21세기에 그게 먹힐 거라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경성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신앙의 틀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은 긴장 속에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긴장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께 쓰신 사명자반이라는 책을 갖고 저녁 소그룹반 성도들이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사명자반에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만일 그대가 누군가를 추종하고 있다면 그 경우에도 그대는 그를 따른 이유가 무엇이며 그를 따라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반드시 주님 안에서 자문해야 한다.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을 하는데 주님을 따르는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 길에 내가 서 있는가는 날마다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입으로 고백했는데 내 길이 달라요. 내 길이 다른 길에 있어요. 여러분, 그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박찬주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박찬주가 누굽니까? 지난주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한 사람입니다. 갑질의 대명사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군대의 가장 최고의 권력으로 그는 수많은 부하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구의 모 교회에서 간증한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괴물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면 내가 따르는 그 신앙의 고백 속에 내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같이 가고 있는지를 묻지 않으면 괴물됩니다. 그래서 박찬주라는 괴물이 탄생한 것입니다. 영어 단어 중에 횟수를 나타내는 부사들이 있습니다. 그 부사들을 우리는 빈도부사라고 말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때 대학에 들어가려면 빈도부사의 문법을 외워야 한다고 영어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이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달달달 외웠습니다. 빈도부사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퍼센티지로 한번 따져봅시다. 빈도부사 횟수를 말할 때 그 횟수를 말하는 영어 단어 중에서 빈도부사 가장 탑 위에 있는 것 항상입니다. 언제나입니다. 늘입니다. 말할 때 우리는 항상 always라는 빈도부사를 씁니다. 100%. 그런데 조금 점수를 낮춰서 한 90%? 대체로 라는 빈도부사를 말할 때 usually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 90% 정도가 될 것입니다. 또 밑으로 내려갑시다. 이 정도는 종종이에요. 한 80 내지 70%? 종종 아시는 것처럼 오픈입니다. 반타작만 합시다. 가끔 sometimes입니다. 이제 밑으로 나갑시다. 좀처럼 하지 않아요. 한 20% 셀던입니다. 10% 거의 하지 않아요. 레얼입니다. 0% 네버입니다. 왜 빈도부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했는지 아십니까? 기억하십시다. 오늘 찬송을 우리가 복음성과 찬양을 불렀습니다. 지난 주간 믿음 없어 쓰러지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 힘써봤지만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또 자빠지셨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어떻게 나올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나왔습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오늘 지난 주간 쓰러지고 자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always였기 때문이에요. 100%였다고요. 100%의 사랑이 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찬양 속에서 믿음 없어 쓰러진 나였지만,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 낙심했지만 언제나 나오는 백성들을 언제나 안아주시는, always로 안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신앙적인 바탕이 유지올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셀전이 되면 되겠습니까? 네버가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always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짜로 영적으로 긴장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긴장해야 합니다.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always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긴장을 절대로 잃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5주에 한번 전세대 연합예배를 드리기로 해서 지난 주일날 우리는 두 번째 전세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세 예배를 드렸는데 참 지난주에 너무 감사했어요. 늦게 나온 분들 잘못하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찼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목양터 이야기만 썼지만 지난주 아삽선거대의 찬양은 정말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큰 감동이었습니다. 아삽선거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아주 또 우리가 짠 것도 아니지만 지난주에 외부에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려온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 드리고 오늘께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런 뒤에 인사할 때와 그리고 저에게 인터넷으로 혹은 전화로 여러 가지 주일 예배에 대한 후담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담들은 전부 다 좋은 얘기였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참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등등등. 기억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지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예배의 감동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가 이렇게 감동받을 수 있는지를 잊고 살았는데 예배의 감동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 입장에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하나, 외부에서 온 분입니다. 저에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에 말은 너무 좋았는데 또 다른 한 말, 외부에서 오신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따라갈 수 있는 예배의 모델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갈 수 있는 예배의 모델링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는지 아십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따라갈 예배의 모델링이 있는 교회입니까? 걱정스러웠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과 진짜 그런가에 대한 갈등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지체 얘기를 듣다가 이 은혜가 임했어요. 우리 교회는 완벽한 예배의 모델링을 줄 수 없는 불완전한 교회지만 우리에게 완벽한 모델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반면교사, 진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신앙의 경주를 경주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일부 예배 나온 교우들까지 포함하여 우리 새인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긴장의 틀을 잃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always에 가까운 신앙의 여정을 들여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